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6년 기간 동안 유대를 관할하던 총독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이사라에 주재했지만 유월절 기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사형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걸어둔 것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는 이미 로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골치 아픈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나 로마를 향해 적대적인 행동을 한 정치범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로마를 상대로 한 정치적 활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틀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빌라도가 묻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였다라고 고소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빌라도의 정치적인 이익과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탐욕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합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었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밀란을 꾸민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를 대항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힘을 썼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과정에서 사람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사람을 내세우면서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로마를 대적한 사람을 선택사항으로 내세웠을까요? 혹시 이 사람을 놓아준다고 해도 다시 잡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바라바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리의 만족을 위해 내어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기도 하지만 때로는 권력을 사용해서 압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로마의 권력에 빌부터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로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지만 사람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불씨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메시아까지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의 빛이 비추게 되므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 흉악 범죄자 정치범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이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자신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우리도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타협과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말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해 주셔서
선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함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